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은 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아침에 눈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드리지 못했고 또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했고 그리고 제 뜻과 제 의지로 살았던 수많은 그 틈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다 채워드리기를 바라는 이 갈망의 의지와 마음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 빈 여백을 모두 다 메꿔주시옵소서. 또한 온 인류가 오늘도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만을 드리고 사랑 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배상과 보석을 드리며 채워드리기를 바라오니 역시 이건 역시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배상과 보석을 드리며 아버지께 위로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북한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영혼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보온드립니다.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령을,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뿌리째 캐내어 뽑아다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완전히 산산조각 무참히 짓밟아 주시고 불살라 주셔서 이제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이 거룩하신 진리의 나라,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 거룩한 계명, 신적 질서라고 하는 이 진리로 그들의 새로운 가치관이 다시 재정립되고 탄생할 수 있도록, 창조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선의 모든 세력과 이 나라에 남아있는 우파의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선의 모든 세력들, 그들 모두를 끊임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며 특별히 어머니의 이 시대의 마지막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망토에 꼭 끌어안아 어머니의 심성, 그 성심 가장 깊은 곳에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수많은 세상에 교묘하고 유려하고 사악하고 역겨운 마귀로부터 이 선의 세력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악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진리로서 분별과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속성이 올바른 근성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영혼을 새롭게 뽑아내셔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그 안에 숨어있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그 질서의 세계들과 원리의 나라들과 또 여러 가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갈망과 질서,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수억만 가지의 종류의 아름다운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6월 27일 연중 제12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가서 2장 2절 10절에서 14절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를 주님께서 사정없이 쳐 부수시고 딸 유다의 성체들을 주님 경로로 허무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땅에 쓰러뜨려 욕되게 하셨다. 딸 시온의 원로들은 땅바닥에 말없이 앉아
머리 위에 먼지를 끼얹고 자루옷을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까지 내려뜨렸다. 나의 딸 백성이 파멸하고 도시의 광장에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눈은 눈물로 멀어져 가고 내 속은 들끓으며 내 애간장은 땅바닥에 쏟아지는구나.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고 그들이 제 어미들에게 말한다. 도성의 광장에서 부상병처럼 죽어가면서 어미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딸 예루살렘아 나 내게 무엇을 말하며 너를 무엇에 비기리오. 처녀딸 시온아 너를 무엇에다 견주며 위로하리오. 네 파멸이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하리오. 너의 예언자들이 내게 환시를 전하였지만 그것은 거짓과 사기였을 뿐. 저들이 네 운명을 돌리려고 너의 죄악을 드러내진 않으면서 내게 예언한 신탁은 거짓과 오도였을 뿐. 주님께 소리질러라 딸 시온의 성벽아. 낮에도 밤에도 눈물을 시내처럼 흘려라. 너는 휴식을 하지 말고 네 눈동자도 쉬지 마라. 밤에도 야경이 시작될 때마다 일어나 통곡하여라. 주님 면전에 네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아라. 길목마다 굶주려 죽어가는 네 어른 것들의 목숨을 위하여 그분께 네 손을 들어 올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아마 애가서는 지금 성경 말씀을 해설한 이후로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애가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서가 쓰여진 연대는 대략적으로 어제 우리가 어제 일독서에서 배웠죠. 그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가 망하는데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치드키야 왕입니다. 어제 배웠죠. 그 치드키야 왕의 눈까지 멀게 하면서 그 앞에서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치드키야 왕을 본국으로 그 바빌론으로 잡아가는데 바로 그 즈음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왕은 눈이 멀어서 잡아가고 그 왕의 식솔들은 다 죽이고 이런 비극적 이제 유다까지 이제 완전히 망한 거죠. 역사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을 총 4번 쳐들어갑니다. 4번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여러분이 지금 애가서를 보고 계시는 이 애가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렇게 유다까지 이제 완전히 망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는데 그 남유다의 치드키야 왕까지 완전히 망해서 이제 끌려가는 그 즈음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그 말씀이 바로 애가서, 슬플 애잔을 쓰는 그 애가서입니다. 즉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비통하고 애통하신가 라는 것을 먼저 전반적으로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이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했는데 그토록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하느님을 공경하고 모시는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만큼 그 정도로 프라이드가 강한 민족이었는데 왜 결국은 망했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앞에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은총이 많으면 받은 은총만큼 반향도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공정과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특별히 선택받았고 그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한다. 그럼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고 선민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선택된 민족이라면 반드시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받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책무가 주어지는데 받은 것에 그것만큼 그것에 근거한 것만큼 올바른 반향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었어야
그게 형평에 맞는 거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역사를 지금까지 배우고 또 매일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참으로 나약함과 교만과 자만이 하느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 주실수록 더 점점 교만과 아집과 고집과 자만으로 거꾸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인류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부족한 이 인류가 똑같은 루트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에 끊임없이 기회를 많이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기회를 주셨나요? 예언자를 계속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 노여움을 산다. 회개해라. 계속 이렇게 보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럴 때마다 똑바로 반향했냐? 절대 똑바로 반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 한계치가 다다르고 때가 차니까 아버지의 정의가 어쩔 수 없이 바빌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빌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집니다. 정말 비참할 만큼. 그 왕궁의 훌륭한 청년들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것도 바로 이 바빌론에 의해서 침공당해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가서 종으로 쓰이고 왕의 시중이나 드는 시종으로 쓰이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버지가 무엇을 주시면 주시는 것에 대한 올바른 화답과 감사드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나약함, 그 변덕스러움, 그 항구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이 항상 자신의 발목을 잡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안타까움. 자, 그리고 오늘 에가서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의 예언자들이 내게 환시를 전하였지만 그것은 거짓과 사기였을 뿐. 자, 여러분 이 14절을 잘 보십시오. 14절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너의 예언자들이 너에게 환시를 전하였지만 그것은 거짓과 사기였을 뿐. 아니, 예언자들이 환시를 전했는데 왜 거짓과 사기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게 뭐죠? 여기에 나오는 이 예언자들이 누굴까요?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이를테면 뭐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너의 예언자들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분에 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지금으로 치면 신학 박사들이죠. 신학 박사라고 일컫는 그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이 예언자라고 지칭하시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만에 국한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자죠.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것을 다 예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사 율법학자들도 예언자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일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너희에게 즉 백성들에게 환시를 전했는데 그 전한 게 다 거짓과 사기였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간언을 할 때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이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왕께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전해야지 하는 그 정신으로 전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사욕과 욕망이 결부되면서 내 제도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런 것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나요? 후자죠. 그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 내가 좋아지는 사욕과 욕망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은 안개꽃처럼 갖고 온 거죠. 바로 그런 정신세계에서
뭐 환시라고 전하고 뭐 예언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역과 욕망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느님을 끌어다가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사기였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예언서를 잘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왜 예레미야 예언자를 온 그 나라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는 부분을 며칠 전 그 일독서에도 여러분 보셨죠? 왜 그랬을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른 말을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바른 말을 한 그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회개하시죠. 뉘우치세요. 뭐 이런 정의를 말했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의를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들 대로 병든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쓴소리를 듣는 걸 원치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박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지 못해서 날리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버지께 고하죠. 아버지께서 저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하죠. 오죽하면. 그게 다 뭘까? 그 시대적 상황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그저 귀에 좋은 말, 혀에 달콤한 말, 칭찬하는 말, 당근 주는 것, 이런 말만 좋아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패망하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뜻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저 왕의 비유나 맞추고, 그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허울 좋은 소리만 하는, 그래서 무엇이 잘잘못인지를 가르치지 않았던 그들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다 거짓과 사기만을 전한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저들이 네 운명을 돌리려고 너의 죄악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너에게 예언한 신탁은 거짓과 오도였을 뿐. 똑같은 나라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의 운명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에게도 간언을 할 때도 이건 잘못됐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바알신라 모시고 이렇게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것을 계속했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게 해서 깨닫게 해서 백성들과 왕과 그 유대인들이 다 깨달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아버지의 공정과 정의의 나라에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게 죄악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런 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예언한 것은 그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거, 인간적인 거, 제도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거, 내 사역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런 수많은 거짓말들만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다스리던 왕에게 간언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누려보지 못하고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그냥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서 산산조각 박살나게 되죠. 그래서 무려 4번의 침략을 당하게 돼요. 4번에 의해서 유배를 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특히 여기 지금 예언자라고 표현한 바리새나 율법학자나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일꾼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덮어버리고 그저 내 안위와 내 편안함과 내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다 아버지의 뜻을 가리우고 그 제도와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다 거짓이죠. 뭡니까? 그쵸? 성경에 나오는 질서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다스림, 그분의 정신, 또 거룩한 사랑, 계명, 이것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게 다 거짓과 사기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말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백성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불구자가 되게 해서 예레미야 같이 똑바르고 올바른 말을 하는 예언자에게는 정작 그 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는 돌덜지면서 욕하면서 꺼지라고 하고 저주를 퍼붓죠. 바로 이것이 뭘까? 영혼이 병들면 눈과 귀가 다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 이미 그것을
능가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뭐냐?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죠. 어떤 그 국제 정세를 전공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의식의 세계가 잠식당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진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역의 나라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소처럼 매일 조금씩 먹게 되는 정서, 기호, 경향, 매일 듣게 되는 어떤 막연하고 피상적인 그런 말들, 제도와 전통 이런 것을 매일 비설처럼 조금씩 먹으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게 5년 되고 10년 되면 내 체내에 쌓일 대로 쌓이게 되겠죠. 그럼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은 뽑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중독이 되면 무의식이 지배당한 거고 무의식이 지배당하면 그것을 깨어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그게 완전히 익숙해져서 본드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 나의 것처럼 내 영혼을 갉아먹어서 잠식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진짜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비참하고 희망 없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 많은 국민들이 이 현실의 심각함을 얼마나 악이 선의 행세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이것에서 가장 비참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왜일까? 그게 바로 잠식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그 자들이 행하는 것은 벌써 수십 년부터 문화와 어떤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문화나 기호나 뭐 정서들이 있잖아요. 혹은 종교 이런 것을 다각적 방법으로 다방면을 통해서 잠식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공산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것을 더 원리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건 공산당이라는 것은 일개의 개념에 지나지 않고 꼭대기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 바로 유태인이 망해서 약 1800여 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돌면서 살면서 그 핍박받는 서름을 이를 박박 깔면서 유택의 랍비들, 장로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시온 의정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해서 이렇게 내가 핍박당한 거, 우리 유태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야 만다. 이런 야욕을 자기네들끼리 체계화시켜서 적어 놓은 게 시온 의정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시온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근원적 뿌리예요. 이 악의. 그리고 그 시온주의자들은 로스타이드랄가 록펠러 가문이라든가 거기에는 이런 사회주의 분파도 있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교황권 이 다각적 방면으로 다 흡수를 합니다. 그들이 엄청난 유럽에서 쌓아놓은 자본력의 영향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영향력으로 이 모든 세력을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전체를 딥스테이트, 즉 그림자 정부라고 해요. 그 그림자 정부가 각계각층의 세계 모든 나라에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예술, 뭐 정치, 경제, 교육 어떤 것 할 것 없이 다 침투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비소를 먹이는 과정을 무려 100년 이상을 지금 수행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작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런 비참한 현실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뿌리는 뭘까? 이 너의 예언자들이 너에게 환시를 전했지만 거짓과 사기만 사실은 너희에게 전한 거고 진실은 말하지 않았고 자기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제도와 전통을 지키고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기득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지도 않고 진리를 똑바로 전하지도 않은,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 죄악인지 하느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무엇을 노하시는지도 몰라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이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젖어들어서 사는 너희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비소를 먹듯이 살아가서 결국 너희는 하느님의 의노와 격분을 사게 돼서 그분의 정의를 불러들이는 일을 너희가 스스로 했고 그래서 결국엔 망했다. 라는 거예요. 이 악의 근원적 뿌리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악의 근원적 뿌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은 다 퍼져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비소를 먹인 것과 같은 그런 오염된 그렇게 감염된 현실이 우리나라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이런 겁니다. 이 패망이 오늘 에가서에 나오는 이 패망이 비단 이스라엘에만 한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패망을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왜일까? 너희도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느님이 주신 사랑에 얼마나 배은망덕과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으로 갚아드렸으면 인내하시고 인자하심 자체이신 그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패망하고 철저히 비참할 만큼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런 패망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될까? 어떤 객관화를 해야 될까? 우리가 하느님께 지난날 이 나라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한 것은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 때문이거든요. 이 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그 기반이 아버지의 말씀이신 성경을 근거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올바른 스타트 때문에 다른 나라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단기간의 시간에 훌륭한 지도자 2명을 파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에 우리는 지난날 어떻게 아버지께 무엇으로 되돌려드렸나? 감사를 하긴 했나? 똑바로 그 축복에 화답을 하긴 했나? 그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나는 무엇으로 되갚아드렸고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아버지께 돌려드렸나?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게다가 더 무서운 거는 뭐냐?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의 눈을 가리잖아요. 덮어버리죠.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에 수많은 얼마나 거기 지도자가 많아요. 교황을 필두로 주교, 교황, 추기경 뭐 엄청난 계급이 있죠.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해서 층층이 계급이 있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성소가 있고 수많은 지도자와 리더가 있는데 그들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레미야 예언자와 같이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하느님께 이렇게 반향하면 죽음뿐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이땐 예레미야라도 있었죠. 예레미야와 같이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참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이 나라에. 그렇게 성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몇 개의 대륙을 합친 것만큼 성소자가 이 나라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성소자를 주셨다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영을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는 거죠. 그럼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에가서에 나오는 이렇게 비참한 나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서 이 성에 갇혔잖아요. 어제 일독서를 보세요. 혹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어제 해설을 못 보셨으면 어제 일독서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유다가 마지막에 성벽을 이제 바빌론 군대가 와서 에워쌌는데 더 이상은 빼도 박도 할 군대가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식량을 먹고 한계가 있잖아요. 배급이 안 되면. 차단됐으니.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비둘기 똥 먹고요. 그리고 나서도 배고프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가감없이 나와요. 이게 뭘까? 죄악으로 가득해져 버린.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 근본의 정신은 다 쌍글이 없어진 이런 비참한 것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 지경에 이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바빌론 군대가 마침내 성으로 쳐들고 와서 그 왕이라고 하나 있는 비겁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참 백성에게 희망이라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탁조차도 할 줄 모르는
그 힘없는 인간적인 독성과 아집밖에 없는 치드키야 왕. 그 왕 하나 질질 끌고 가고 그 왕 가족들 다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자신도 눈멀게 해서 결국 바빌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다까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비단 과거 이렇게 무슨 이소부화처럼 들려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한정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진리는 반복적이고 영속적입니다. 똑같은 원인 제공이 있으면 결과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원인 제공은 뭘까?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둘째, 지도자가 하느님의 정신, 즉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속한 백성들까지도 깡그리 다 망했다는 것. 어느 누구도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버지가 인내하시며 보내신 예언자,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인데 예레미야의 말까지도 끝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뉘우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은 끝끝내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리려고 안간힘을 썼죠. 이런 수많은 마귀적 반향밖에 없고 올곧은 반향은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백성을 결국은 아버지의 정의께서 옆에 있는 제국이라고 하는 바빌론이 쳐들어가는 상황을 그냥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하는 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똑바로 그나마 깨어있는 영혼들만이라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목까지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 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나서 죽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전쟁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눈꼽만큼도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 눈에 드느냐 아니면 하느님 눈에서 벗어났느냐 이것만이 중요해요. 과연 우리는 이런 객관화된 시각을 갖고 지금 내가 내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비록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느님께 올바로 반영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너의 그 나라가 멸망치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아버지의 그 성심의 성성에 간절히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탁하고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것 이게 최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고 가장 시급하고 급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한 마귀적 도구만을 했던가. 오히려 올바르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의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별반 다르지 않죠. 옳은 것을 전하지 않아요. 시대의 급박성을 전하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예와 아니오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예와 아니오를 하는 똑바로 된 주님의 일꾼을 죽여버리지 못해서 안달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나라에서 기도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고 최선의 방법이고 아버지께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드리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매일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8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주님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 백인대장의 훌륭함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읽을 때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왜 백인대장을 칭찬하셨는가? 어떤 속성 때문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후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잔치상에 초대받을 건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두 가지의 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대장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왜 예수님은 백인대장을 칭찬하셨고 백인대장의 어떤 속성을 훌륭하다 하신 건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백인대장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느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신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지.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저분이 주님이시라는데 메시아신가 봐, 구원자신가 봐. 가는 데마다 막 병자가 낫고 하시는 말씀마다 힘과 권위가 있고 뭐 죽은 사람도 일어났대. 뭐 이제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그 소문 들은 게 다예요. 근데 백인대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백인대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놓여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벌써 첫 번째, 백인대장의 훌륭한 속성 첫 번째, 근본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 종이 아픈데 종을 고쳐주십사 청하고 있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여러분, 이 백인대장이라고 하면 자기 밑에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의 군인이에요. 그러면 꽤 그래도 직분이 있는 사람이죠. 좀 높은 사람이죠. 군인 중에서도. 밑에 100명을 거스릴 정도면. 그리고 종도 거느리고 살 만큼인 거예요. 잘 사는 부자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만과 자만이 있기보다는 첫 번째, 근본, 근성과 속성이 똑바로 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 부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자기 종. 이때 종은 여러분 그냥 별로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 뭐 그냥 군대에 이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싸우고 왔는데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고 뭐 이런 물건처럼 취급하고 돈 받고 사고 파는 이런 게 종이었어요. 이 시대는. 그럼 굉장히 뭐 사람 목숨으로도 치지 않는 그런 게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처우죠. 근데 그 종을 자기랑 동등한, 자기 가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존중을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종을 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종을 좀 낫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종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뭘까? 근본이 된 사람인 게 여기 드러나죠. 벌써 근본이 사랑이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아버지를 닮은 그런 사랑의 마음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벌써 예수님 보시기에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영하시죠? 반영하시는 나라를 잘 보세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아니 별말 안 했어요. 백인대장이. 종이 있는데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뭐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종이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얘기했는데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셨을까? 그 마음의 근본이 올바로 됐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답변이 더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댁에 모시기에는 미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많고 미천한, 저는 신자도 아니고요.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이고 미천한 사람입니다. 신이시라면서요. 메시아시라면서요. 그리스도라고 하시던데 구원자시라던데 어떻게 그런 분을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정신 자세, 이 투철한 질서 의식, 주인을 주인으로서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정신 자세. 이게 벌써 두 번째 백인대장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신이시라니까. 사람들이 신이시라고 하시던데,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던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덧붙여서 말하기를, 자, 구절을 잘 보세요.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위에 상관이 있어서 저는 거기 메인 사람이지만 그치만 제 아래도 저도 100명은 거느리는 이런 군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걸 해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왜 한 걸까? 8절과 9절의 말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군대에 몸담고 있기로, 제가 배우고 제가 알기로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에 의해서 저도 제 상관한테 매인 사람이고 제 밑에도 저의 병사와 노예까지도 있어서 제가 시키면 그들이 제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합니다. 이게 뭘까? 상하 복종의 질서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서가 저 같은 죄인이지만 군인에게도 이런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복종하는 이런 게 있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신이시라면서요. 예언자시고 구원자시면서 그럼 어떻게 그런 주님을 저보다 한참 위에 계신 저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제 집에 오라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투철한 질서 의식, 이게 뭘까? 신적 질서의 경계를 이 사람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근본 정신이 훌륭하기 때문에 질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해 드리는 거죠. 감히 그런 질서, 제가 배운 한평생 군인으로서 살아온 질서에 의하면 감히 주님을 제가 이렇게 왔으면 왔지 저희 집에 와라 가라 오셔라 가시 이렇게 할 수가 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쵸? 성경을 아는가? 성경 바리새나 율법학자처럼 성경 박사인가? 진리 한 글자라도 아나? 빛이 뭐고 우리처럼 진리를 배운 하나도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군인이에요. 근데 근본이 됐다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그 나라가 뭔지를 여기 이 백인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첫 번째, 인간이 된 게 근본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종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벌써 첫 번째로 인간이 된 거죠. 어르신들 말씀을 피하면. 그리고 인간의 근본이 된 거고, 두 번째, 더 예수님이 감탄하신 건 질서의식이 너무나도 투철해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신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신데 그럼 나는 감히 일개 죄인인데 내 집에 오라 가라 와서 낫게 해달라 말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저도 제 밑에 아래 부하들한테 오라 가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 말대로 질서 의식이 있어서 따르는데 저도 그런 질서 의식대로 움직여야죠.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감탄하시며 있죠. 왜 감탄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감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신학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을 줄 알면 뭐하겠어요. 이런 근본이 돼 있지 않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르신들이 얘기하시죠. 근본이 돼야 된다. 사람은 근원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바로 그게 오늘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훌륭하다라고 인정받은 게 바로 이 근본과 근원이 똑바로 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감탄하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감탄하셨을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럼 뭘까? 바리사이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유대인 맨날 성경 눈만 뜨면 읽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읽고 하는 이 성경 끼고 사는 이 유대인이나 바리사 율법학자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근본에 투철한 똑바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의식, 경계가 딱딱 서 있는 것, 올바른 경계가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남을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훌륭한 거죠. 이 훌륭한 그의 속성 때문에 감탄하시며 그 종을 낫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자, 이 다음에 천상의 나라에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온다는 건 수많은 인류가 천상의 나라에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상의 나라에 이미 천상에 가 있는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아버지가 펼쳐놓으신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요.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럼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과연 누굴까요?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건 누굽니까? 바리사 율법학자 유다인들이죠. 난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하느님을 가장 잘 알고 그분의 충직한 훌륭한 도구요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사 율법학자, 이들이 상속자들이죠. 상속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백인대장은 상속자가 아니죠. 상속받기로 예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느님 아버지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하느님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상속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백인대장과 같은 사람은 천상의 나라에 서쪽 동쪽에서 몰려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리 잡은 사람은 바로 백인대장 같은 사람들이 천상의 나라에서 자리 잡을 거고, 오히려 상속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옥,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는 거니까 뭘까요? 지옥으로 쫓겨난다는 거죠. 거기서 울며 불며 이를 박박 간다는 거예요. 왜 이를 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지옥에 올 수가 있어? 내가 평생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미사집전을 몇 번을 알고 고해성사를 얼마나 많이 주고 견진성사를 얼마나 많이 주고 내가 하느님의 일 때문에 평생 홀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갈 수가 있지? 이렇게 해봤자 왜? 맺은 열매가 백인대장만도 못해요. 왜? 하느님의 권리를 생전 인정해드리길 해봤나? 그 질서를 존중해서 항상 최우선 자리에 아버지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뭘 해보기를 했나? 아니면 이렇게 바리사에 이렇게 백인대장처럼 사랑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아버지께 데리고 가서 고쳐주려고 하는 이런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이 있길 하나? 어떤 게 갖춰져 있습니까? 단 제대로 근본조차도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 수많은 단어, 히브리어, 무슨 아람어 읽을 줄 알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박박박박 이를 갈면서 막 그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저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의학하면 세례받았다고 해서 성당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 일꾼이라고 해서 너가 주교, 교황, 추기경, 사제, 수녀 그렇다고 해서 절대 천당 가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받았잖니. 근데 반향을 똑바로 못했어. 그럼 일독서에 오늘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가서를 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었는데 반향 똑바로 못하니까 완전히 패망하죠. 아주 산산조각 박살나가지고 성벽조차 다 부서져가지고 하나도 남지가 않게 되는 이런 멸망을 허락하시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파멸. 그런 파멸에 지옥의 파멸로 떨어져서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훌륭한 근성과 속성을 가진 백인대장한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종이 나왔대요. 참 정말 탁월한 근성이죠. 탁월한 정신이고 정말 멋있고 훌륭한 정신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이제 베드로 사도의 집에 이제 또 같이 가셨어요.
근데 장모가 마침 아팠나 봐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그 손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셨겠죠. 그랬더니 열이 가시고 싹 나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얼마나 소문이 빠릅니까? 뭐 누가 나았대, 뭐 안진뱅이가 일어섰대. 소문 한 번만 나면 온 동네 방네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뭐 마귀 들린 사람부터 아픈 사람, 중풍병자, 온갖 사람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후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다 왜 일어나는 건가?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건데 아버지의 어떤 뜻이 있으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그거는 성경에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 질병을 짊어졌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는이 예수님이시죠. 그는 우리 병고를 떠맡고 우리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모든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몇 퍼센트를 인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퍼펙트한 거예요. 17절에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도 약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생전 예수님에 대해서 환시로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만 전한 사람이지 생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위치에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예언자가 써놨던 말씀이 보지도 않고 썼는데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런 나라입니다. 성경의 나라라는 게. 신적 나라라는 게 이런 나라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확실성을 가져야 될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온 이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왜? 예언서에 요한계시록에 선이 승리하여 천녀왕국이 도래할 것이 거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이사야 예언자 무려 예수님 탄생하시기도 약 750년 전에 활동해서 예수님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썼는데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100% 맞아 떨어지잖아요. 무려 750년 후에. 그럼 이게 성경의 나라인데 진리의 나라라는 건 바로 이런 건데 이러니까 무섭도록 소름이 끼쳐지고 이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퍼펙트 하시구나. 우리 아버지 말고는 희망이 없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건데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 이걸 간과한다? 그냥 막연히 여긴다? 이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이면 그런 사고방식을 할까? 비과학적이고 항상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에 있어서 논리적이지가 못해요. 의외로 인간의 지력이 오히려 자기의 기호와 경향은 잘 믿어도 이런 성경은 안 믿어. 거꾸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믿지 말고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이걸 믿지 말고 이 성경을 열렬히 억만 프로로 믿어야 맞는 건데 거꾸로 믿죠. 이게 심각한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다양한 부작용의 세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백인대장의 훌륭한 두 개의 속성 말씀드렸고요. 그 두 개의 속성 때문에 축복하셨고 이 백인대장이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지 상속자, 즉 아버지가 상속자라고 꼽으셨던 바리사이, 율법학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박박 깔면서 지옥에서 울고불며 한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 아버지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네. 맺어들인 열매가 없네. 받은 축복은 그렇게 많은데 백인대장은 상속자는 아니잖아요. 받은 축복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오히려 백인대장이 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존경할 줄 알고 존중해 드릴 줄 알고 질서의식이 투철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이러니까 천상에 가기 합당하죠. 이렇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나 그럼 무서워해야 될까? 우린 선택받은 신자이고 저 같은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은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왜? 이게 선택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하셨는데 자유의지로 받아들였고 예, 아멘 이렇게 했으므로 선택받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자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백인대장을 능가하는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본전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이런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후미에는
뭐 고쳐주시고 이런 기적사건이 늘상 있었는데 그 기적사건보다 더 놀라운 그 원리는 뭐냐면 이게 이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성경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그가 우리 병고를 다 떠맡고 질병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게 이게 무서운 소름 끼치는 나라예요. 왜? 성경이 이 정도로 정확하다는 거죠. 이 정확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걸 안 믿고 도대체 뭘 믿을 건가? 뭘 믿고 편안한 건가 도대체? 이걸 믿어야 편안한 건데 다른 어떤 걸 믿고 마음이 편안하고 거기서 안락을 느끼고 휴식을 느끼는 것인가? 이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뭔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애가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축복하셨는데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에서는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반향하는 나라를 참 놀라운 탁월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올바르된 근성과 속성을 먼저 지녀야 된다. 무엇을 많이 알기 이전에 마음 자세와 정신이 아버지 보시기에 옳은가 틀린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른 것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고 옳은 것을 자꾸 갖다 놔야 돼요. 그 옳은 것은 어디서 찾냐? 예수님과 어머니가 다 가지고 계신 속성들. 그 속성들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해서 자꾸 내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매일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예언자가 무려 약 750년에 이제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이게 뭘까? 성경은 안 이루어지는 거는 단 하나도 없는 나라구나. 그러니 예언서를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될까? 왜? 그게 앞으로 차곡차곡 펼쳐질 일들이니까. 그날은 반드시 올 거니까. 그렇죠. 그럼 반드시 올 거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읽고 미리 대비할 거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아둔하고 어리석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은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들을 귀에 해당하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악의 마지막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운 이 진리의 여러 가지 관점의 나라들 이 새로운 관점의 나라들을 갖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새로 태어나고 또 그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과거의 인성 안에 갇혔던 나하고는 달라지는 나를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리고 그 달라지는 나를 통해서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하느님의 진리의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객관화를 시켜서 깨달으시고 그런 정신을 구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7일 연중 제12주간 토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